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가운데 행복이 주제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 철학자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행복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의 비유를 사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문장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하루아침에 봄이 오지 않듯 사람도 하루아침에 또는 단기간에 행복해지지 않는다. 한두 가지의 중요한 생각이나 행동 혹은 특별한 체험 같은 것이 잠시 행복한 감정이 들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행복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행복으로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봄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유를 써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요,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 비유가 뭐냐 하면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장군에게 주어진 자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전쟁에서 군마로 활용할 수 있는 말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군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군대로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들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전력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것이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이 장군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까를 고민하면서 주어진 것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가꾸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의 내용은 이미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동의해온 행복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에게 주어진 형편을 탓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추구하라 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가르침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그래요. 무슨 오류냐 하면 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그 책 자체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자 자신도 그것을 인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오는 큰 불행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노력해도 외부로부터 오는 큰 불행은 내가 추구했던 행복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내용에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글을 마무리 짓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그죠? 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또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군대로 최선의 전력을 짜는 이 장군처럼 오늘 나의 행동이 내일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다해도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불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추구하던 행복이 얼마든지 빼앗겨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표제로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것이 시의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묻어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 1절과 2절은 매우 부정적인 인간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 얼굴이 상당히 빨갛게 나오네요. 네, 열이 오르진 않았는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어떻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죠? 자, 우리 1절과 2절 상반절, 이 짧은 구절에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이 3번이나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이 구절 어디서 좀 읽었던 거하고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바로 같은 이 저자가 쓴 말씀이죠. 전도서의 처음과 마지막 그 내용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전도서의 이 구절에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순간에 날아가버릴 헛된 것, 한숨, 헛것, 덧없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헤벨이라는 단어는 되게 독특한 쓰임새가 있는데요. 어떤 쓰임새가 있냐면 곧 우리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들을 이야기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구약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이죠, 복.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그 우상의 도움으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받으려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왜 우상에게 돈을 바치고 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무상을 지칭할 때 어떤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국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헛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것들에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여도 우상은 우리 인간에게 단 하나의 복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러니 그것이
헛된 것이다. 헛된 우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우상이라는 단어로 말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뭐라는 겁니까? 헤벨이라는 것이죠. 아침 안개와 같이 한숨과 같이 그냥 헛된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는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요즘 점점 살기 좋아지는 최첨단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위대함이 강조되는 시대이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인간적 기교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 최첨단의 이 시대에, 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그런 의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본문 시편 저자인 솔로몬은요, 결론적으로 아주 단순하면서 명료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각과 수고를 믿고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행하시는 것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복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과 2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을 보시고 한번 읽으실까요? 자막이 안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먼저 이 시인은 집을 건축하는 것을 예로 들죠. 집을 세우려면 건축가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집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수고를 하긴 합니다. 근데 집을 짓는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열심히 수고해야 헛수고하지 않는다. 네가 더 노력해야, 더 열심히 해야, 그래야 헛수고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로몬은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헛된 수고와 복된 수고의 차이는 인간의 열심과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것이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고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 위해 모든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수고는요, 헛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을 건축가가 열심히 세워야 되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고를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수고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고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을 지키는 거죠. 튼튼한 성을 짓습니다. 그 성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성이지만 잘 지키지 않으면 적에게 빼앗겨 버리는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출몰할지 모르는 적으로부터 그것을 감시하고 감당해내기 위해서 파수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교대 근무를 서면서 이 적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렇지만 파수꾼의 수고는 꼭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깨어있을 뿐이지 진짜 성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이 성을 보호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말씀에 보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농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농사일이죠. 사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방학이 되면 저희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매년 갔었거든요. 항상 시골을 가면 농사라고 할 것은 없는데 할머니가 손주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 데리고 밭으로 나가서 마늘을 심게 하셨거든요. 저는 마늘을 심는 게 그렇게 힘든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외갓집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외갓집을 가서 열심히 갈 때마다 마늘을 많이 심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마늘을 심는 게 진짜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팠거든요. 근데 농사라는 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진짜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농사일이라고 하고 농가 밭에서 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주워내고 거름을 주고 또 씨앗을 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또 물을 퍼다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씨가 싹을 트기 때문인 것이죠. 떡잎이 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또 들짐승들이 와서 싹을 잘라 먹기도 합니다. 잡초들이 식물 옆에 올라오기도 하는 것이죠.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번씩 벌초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도 저도 벌초를 1년에 하러 가거든요. 가면 이 잡초가 거의 무릎까지 자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난 그 뒤는 더 심하죠. 그러면 벌초하는데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농사는 그거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그 잡초들을 다 없애줘야 식물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땀을 안 흘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농사일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나중에 수확을 해서 뭘 먹을 수 있어요? 떡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수고한 그 열매가 뭐예요? 그것이 수고의 떡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그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박이,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한 2시간 정도만 떨어져도 과일들이 하나도 못 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는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야,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헛수고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2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의 뜻은 그가 사랑하는 자 혹은 그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수고를 해도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만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집을 세우는 수고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지만 헛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성을 밤자지 않고 지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헛된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의 독특한 모습이 한 가지 우리에게 이제 하반절의 말씀에서 주어졌죠. 그것이 뭡니까? 잠입니다. 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은 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 이것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잠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잠이라는 한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진짜 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잠입니까? 평안, 염려와 걱정과 고민 가운데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평안이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이기게 하시고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면 잠이 오던가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내일 시험 치면 잠이 안 옵니다. 그죠? 만약에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내일 승진 시험을 붙인다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거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상황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쌓여 있을 때, 불안할 때 잠이 오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쉼을 가지는 가운데 잠을 잘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딱 요 구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 말씀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삶은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를 노래하죠.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데 헛되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헛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의 삶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편 127편의 주제를 우리가 정리하고 나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와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도 이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모두 헛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고행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철학과 윤리와 종교를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도저히 찾아 나설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7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주제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요 자신의 행복론을 주장한 뒤에 약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행복한 삶이라는 책을 조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성도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앞에서 소개했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얘기해요. 근데 어거스틴은 행복한 삶이라는 이 어거스틴의 행복한 삶이라는 책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니코마코스 윤리학 사이에는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서 끝마치고 있지만 이 어거스틴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참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냐, 너희들 왜 그렇게 지혜 없게 그렇게 살아가냐 라고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세상의 방법은 헛수고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진짜 축복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헛수고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헛수고하는 인생, 세상을 쫓아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